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 시대와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아 보입니다. 거대한 물결을 막대기 하나로 막아보려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이미 간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듯이 보입니다. 철학적으로 포스트 모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도 없고 신도 없으니 너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음을 부추기는 시대이죠. 환경적으로도 간음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음악, 광고, 책에 이르기까지 성인들뿐만 아니라 절제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자극하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환경 중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간음을 유발하고 또 손쉽게 간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형법상으로. 형법상 죄가 아니라고 판결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법이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나라에서도 간음과 간통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온통 간음을 부추기는 이 시대에 간음은 죄입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정말 바보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래된 윤리교과서의 한 소절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가도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이 무엇입니까? 다 아시죠? 간음이 무엇인지. 결혼 관계를 넘어선 성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죄죠. 레위기 20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 가지의 간음 형태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모두 죄다. 철저하게 벌을 줘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 가운데 의외로 이 간음에 대한 경고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원리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한 후에만 성적인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캐캐 묵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어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결혼을 하게 하셨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정하셨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관계를 맺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하여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잘 반영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는 그 관계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반영하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음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한 몸 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됩니까? 그리고 간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시로 이들은 나의 아내와 같은 존재다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 65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 내 땅을 뷸라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한 후에 곧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와 같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고 결혼 관계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가 간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내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간음의 여러 가지 죄된 이유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악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더욱 엄밀하게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듣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구약시대 때는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만 행하지 않으면 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런지, 육체적인 간음도 서슴없이 행하는 이 시대에 마음의 간음도 살피신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오죠. 육계명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살벌한데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간음하게 하거든, 이 말이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팔이라도 하나 잘라버리라. 그 팔 하나 없으면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말씀합니다. 간음의 죄를 지으면 실제로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눈을 뺀 애꾸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도 아니죠. 그랬다가는 천국에 가서 다 만났는데 전부 눈이 하나씩 없고 팔이 하나씩 없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마음의 간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뽑아버릴 각오로, 나의 팔을 하나 잘라버릴 각오로 간음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음,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르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는 것과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폭탄에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도화선이 짧아요. 그 불이 붙었을 때 빨리 끄지 않으면 이내 터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간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음욕을 품은 채 머뭇머뭇하다 보면 아무도 모르게 품었던 그 음욕이 육체적인 간음으로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음욕은 불과 같기 때문입니다. 촛불이나 모닥불이 아닙니다. 지옥의 불과 같은 것이 음욕의 불인 것이죠. 그래서 음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을 잘 간수해야 됩니다. 눈. 보이는 것이라고 아무 것이라 보면 안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 음식 먹는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걸 자꾸 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나도 먹고 싶다. 그래서 먹는 거죠.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보는 것은 내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음란한 그림이나 영상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음란한 영상이 무한정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는 다른 기사를 검색하려고 하는데 이게 따라 나오기도 해요.
자극적인 그림이 여기저기에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즉시 닫아야 하고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오락 프로그램도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야에 음란한 장면을 노출시키므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욥기 3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욥은 자기의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음란하게 젊은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욥조차도 자기의 시선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말씀을 보시고 눈을 감았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말씀을 보시고 감은 눈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잘 절제할 수 있고 적당한 선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자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을 가볍게 보면 큰일이 납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스캔들을 볼 때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대통령도 넘어집니다. 왕자도 넘어집니다. 심지어 설교자들까지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는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런 죄들 앞에서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간음과 음행, 그런 환경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피해 달아나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유혹할 때 그를 앉혀놓고 왜 그래서는 안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피해서 도망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음행이나 간음의 환경에서 버텨서는 안 됩니다. 피해서 도망가는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남녀가 둘만 있는 자리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인된 관계가 아니면 남녀가 둘만 자가용을 타는 것도 대단히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유부남, 유부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의 사택과 저희 집이 같은 아파트였는데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었습니다. 날이 따뜻할 때는 걸어 다닐만 하지만 날이 추울 때는 좀 힘든 거리죠. 하루는 제법 추운 날이었는데 청년 제자반을 밤에 딱 마쳤는데 태워가야 할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혼자 추운데 걸어가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 태워갔습니다. 그 이후에 태워가야 할 일이 있으면 꼭 다른 친구를 하나 더 태워서 아파트 앞에 내리면 그 남자친구는 또 이제 혼자 걸어가는 것이죠. 한 번은 비가 오는 날인데 전도사님 집에 가는 것을 보고 제가 안 태워드렸어요. 삐졌습니다. 속이 상했던 것이죠.
너무한다는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은 우리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여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피해야 되고 그런 자리를 안 만들어야 됩니다. 저의 연약함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요, 요즘처럼 날씨가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고 오시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 노출이 심해집니다.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예배에 오실 때 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름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또 곤란할 것 같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배우자로 하여금 성적으로 불만족하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직분자가 한 분 있었는데 누가 봐도 그분은 충성되게 교회를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기도원에 너무 자주 갔어요. 기도원에서 자고 오기도 하고 또 금요일 날 돌아오기도 하고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은 결국 다른 여자에게서 성욕을 채우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제가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남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같은 입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마치 음란의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걸어야 합니다. 탐 울프의 소설 허영의 모닥불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그것은 공기 속에 있었다. 어디 한 군데에 있은 것이 아니고 공기에 다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물결이었다. 도처에 피할 수가 없었다. 섹스. 그 물결은 모든 가게들에서 첨벙이고 있었다. 전 세계에 넘쳐 흐르는 이 욕정의 물결 속에서 누가 일부 일체제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너는 내리는 눈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눈보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노골적인 성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골적인 성 표현은 이 시대 포스트 모던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라고 광고합니다. 과연 그 광고주들이 진정으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성적인 광고를 하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코웃음 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과 정결한 마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 부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화목을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 관계로 맺어주시면서 기대하셨던 관계를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도 온전히 화목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다시 간음의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삶을 계속 살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이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 정결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동성애에 관해서 잠시 살펴보는 것도 적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는 성소수자들에 가지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분명히 죄입니다. 간음이 죄인 것처럼 동성애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악이 창궐한 곳에서 양성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성경의 증언입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간통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한 후에 곧 이어서 하는 결정은 동성이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다. 그런 법적인 결정이죠. 네덜란드에서도 그랬고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간통, 간음 이것은 나라가 제재할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이후에 따라오는 법이 동성 간의 결혼은 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벌써부터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려고 수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도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 법을 만들고 나면 동성 간의 결혼도 합당하다. 그 법을 만들 것입니다. 이미 그 법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멍청하게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되돌리기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우리의 믿음을 그들에게 외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했으니까 안 된다. 국민들에게 크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반감만 사고 오히려 반작용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타협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대한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동성애자의 대부분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것을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 밝혀지고 있지만 더 정확한 근거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가 인류에 미치는 폐해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연하고 있는 에이즈, 그 치료비, 막대한 치료비를 나라에서 다 대고 있는 현실들, 그런 것도 통계적으로 다 확보를 하면 좋겠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동성애가 고개를 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좀 사소해 보이는 문제 같지만 화장실 문제도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로서 의외로 크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화장실을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이죠.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동성애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성애자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자유롭게 화장실 갈 수 있도록 동성애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동성애자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남성 동성애자도 있고 여성 동성애자도 있고 혹은 또 양성애자도 있는데 그러면 다 각각 화장실을 만들어 줄 것인가? 우스운 생각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공공장소에서 다 그렇게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일반 백성들에게 한번 넌지시 말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한 동성애가 치유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것이다. 동성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점점 동성애와 친숙해지는 교육 환경, 사회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동성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앞장서서 좀 더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구체적인 사례와 또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또 교회 연합으로 하는 일들을 할 때도 알려주고 동성애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는 조직도 만들고 이미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적인 부름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는 분명히 죄지만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과 하나됨에 대한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약속.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그 하나됨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에 대한 약속이고 또 본보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성이 지금 사단의 손에 넘어가서 인류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비록 그렇지 못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결하지 못했다면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간음, 음행의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은 지금 성에 미쳐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 눈을 뽑아서라도 내 팔을 잘라서라도 간음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